도우심이 없이는 또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으로 옮긴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찬양 한 곡 더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162장 하겠습니다.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이게 기계다 보니까 잘 안 따라오네요. 사람이 반주를 했으면 잘 따라올 텐데. 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네, 또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수요일 또 선거일이었는데 투표는 잘 하고 오셨습니까? 네. 투표 또 열심히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십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는 가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네 번에 걸쳐서 이제 바로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두 번에 걸친 첫 번째와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것이었느냐?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모세는 나가겠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가지는 말고 이 땅에서 그냥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였느냐? 두 번째 바로가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은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가기는 가되 이제 두 번째는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8장 28절이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가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11절에 오늘 세 번째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뭐냐? 오늘 말씀에서는 장정만 가라. 11절에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뭐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은 제사는 두고 가거라. 가기는 가되 제사는 두고 가거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장정만 가라 그 말이죠. 장정이라고 하면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의미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도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죠. 요즘에 우리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선거 18세 이상 선거권이 주어졌는데 당시만 해도 20세 이상이었고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만 가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느냐? 왜 이제 여성들 또 아이들은 그냥 두고 가고 남자들만 갔다 와라 하느냐? 그것은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러죠. 사탄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또 예배 자리에 서는 것 유혹하죠. 유혹할 때 어떤 유혹이 있냐면은 너희만 잘 믿고 자녀들에게는 강요하지 말라. 지금 자녀들이 공부할 때다. 아주 중요한 때지 않느냐. 고등학생이고 고3이고 아주 중요할 때 니네들은 잘 믿고 그냥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녀들은 그냥 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또 고등학교 시절 이런 때는 그냥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 가서 또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뭐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너무 지금은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뭐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전도사 할 때에 뭐 교회 중직자들 자녀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주일 중고등부 예배 드리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뭐 당신은 교회가 크고 뭐 우리 학생들 숫자가 뭐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만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 때만 되면은 또 교회를 안 나와요. 보통 한 20% 정도는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 보통 20% 정도는 시험 때 되면은요 아예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녀를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죠. 자녀를. 우리 옛날에 자식도 농사라고 그랬잖아요. 농사. 그래서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놓치면 다음 세대를 놓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모니터 스피커 볼륨 조금 높여주세요. 다음 세대.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노예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것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다 하는 겁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뭐 지금은 뭐 지금 2달째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부모들이 함께 드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사진으로 보면은 부모들과 함께 자녀들을 예배 드리죠. 뭐 그런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런데 정말 더 어린 아이들, 부모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요. 이것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서는 것들이 낯설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는 것 가운데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학교 개학 지금 뭐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지요.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것이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은 거의 뭐 1학기는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학교가 개학을 했죠. 개학을 했다고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교부 당국에서도 이 개학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이 꺼려하지요. 꺼려합니다. 그러면 개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뭐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른 예배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 예배는 그렇게 막 신경 써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들입니다. 이번 주에도 가서 보니 큰 교회들도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80명을 이렇게 명단을 받는다고 하대요. 80명.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80명가량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우리 교단에서는 꽤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80명을 신청을 받는데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살짝 이렇게 제가 이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 그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무리해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그것을 생각한 가운데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이렇게 1층에서 드릴 때에 2층에서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 예배가 진행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성령께서 생각을 주셔서. 그래서 그것들 이렇게 좀 맞추면서 계획을 세워보니까 그 시간대에 뭐 2층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초등부를 먼저 할 거냐 중고등부를 먼저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중고등부를 먼저 하면은 2층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또 집에 돌아가시고 1층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고 뭐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 뭐 말씀 준비하고 또 예배 준비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서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처음에 뭐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중단했지만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가 되고 어떤 뭐 국가의 방어 대책들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제가 단상에서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십니다. 네. 어떤 교회 이런 교회를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교회가 조금 적은가 봐요. 보니까 이 수요일 예배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 온라인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존중하는 마음에서 말씀 안 드려요. 뭐 계속 온라인 예배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 공동체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더 많이 이렇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것이 이렇게 좀 되면서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몇 번은 보지만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자꾸만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불러 모으도록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그게 저한테 주는 사명이에요. 주신 사명. 어떻게 하면 성도들은 그냥 이거 농담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자꾸만 지금 우리가 그래 왔잖아요.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목회자는 해야 될 사명이 자꾸만 교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아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그냥 수요일 날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하면은 저도 그렇게 막 굳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세우고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수요 기도회를 회복시키고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 이렇게라도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차량에 연료를 넣기 위하여서 주유소 들렸다 오잖아요. 주유소 들려가지고 에너지 힘을 받고 나가서 또 열심히 차량에 또 운동을 하고 굴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기도가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 여기서 이렇게 더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재산은 두고 가라 하는 거. 재산은 두고 가라. 10장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기 보면 조금 더 양보를 했죠. 양보를 했는데 이제 무엇은 놔두고 가라고 합니까? 양과 소.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 재산을 놔두고 가라고 하느냐? 재산을 놔두고 가면 다시 돌아올 확률이 많죠. 왜? 아무것도 없이 나가니까. 아마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재산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 얼마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바로의 요셉의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들어갔고, 요셉이 또 애굽의 총리였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애굽의 바로들, 왕들은요, 요셉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쭉 출애굽을 이렇게 설명해 오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애굽의 정권을 이렇게 잡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살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많은 어떤 양과 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가라 하는 거죠. 두고 가라. 양과 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10장 24절에서 두고 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마리 있고 그냥 그러는데 바로가 그거 두고 가라 하겠습니까? 목초지에 널려 있는 것이 양과 소이니까 바로가 야 그거 두고 가거라. 그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지. 집에 한두 마리 있는데 그거 두고 가라 하겠습니까? 가져가라고 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고 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두고 가라. 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살다 보면 물질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더러. 예를 들어서 주일에 돈 버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 이유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물질에 대하여서는 참 잘 하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받습니다. 정말 이것은 어떤 신앙의 깊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신앙에 11조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닐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 11조를 드리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을 나타내 준다.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가장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물질이다 하는 겁니다. 물질이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살펴보잖아요. 네 가지 지금 바로가 가지 말라 했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멀리는 가지 말아라. 멀리는. 세 번째는 남자만 가거라. 20세 이상만 가거라. 마지막에는 재산을 두고 가거라. 왜 바로가 4번에 걸쳐서 거절을 하면서 마지막에 재산을 두겠습니까? 그것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이거 붙들고 있으면 너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 양보를 한다. 가라. 할 수 없어서 내가 가라고 하지만 이것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로가 잘 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많이 있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그렇고, 또 롯의 아내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의외로 성경에 이 물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을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물질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물질이 아깝죠.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아까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질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내 힘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 그러죠. 야곱 속이는 자.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래서 둘째이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을 못 받으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변화가 되느냐? 언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나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름을 분이엘이라 지었습니다.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론 물질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그런데 필요한 큼만 중요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물질에 대하여서 너무 많은 힘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힘을. 너무 많은 힘을 주게 되면은요, 물질이 힘을 갖습니다. 물질이. 그래서 사람이 이 물질을 핸들링해야 되는데,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사람을 핸들링합니다. 이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죠.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있죠. 알렉산더. 유명한 왕이죠. 거의 막 아시아, 터키, 아프리카, 유럽 이것을 다 정복했던 알렉산더 왕. 알렉산더의 왕의 유명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그게 뭐냐? 나의 관에 구멍을 뚫어서 두 손을 보여주어라 하는 겁니다. 나의 관에 구멍을 뚫어서 두 손을 보여주어라. 이건 제가 처음 사용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관을 짤 때에 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두 손을 밖으로 내놓으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가 아시아, 인도를 정복하다가 흑사병에 걸려서 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나이 33살에 아주 요절을 합니다. 그 젊었을 때에 온 세계를 거의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정복했던 왕이죠. 그 왕이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죽을 때 관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아무것도 지고 갈 수 없다. 아무것도 지고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놓을 때, 물질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나갑니다. 나가는데 심지어 이 나갈 때에 금은보화를 다 애굽 사람들이 싸서 줍니다. 금은보화를 싸서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우리 12장 35절 6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뒤에 있습니다. 이건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이제 밤에 나가잖아요. 그날 밤에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은보화를 달라고 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줄 것이다. 그러죠.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초죽음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놔두면 우리 망하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야, 금은보화 좀 주라. 그러니까는 막 그래 알았다 하면서 막 다 싸서 내주는 겁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금은보화를 가지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야, 하루만 쉬어라. 야, 오늘 하루 교회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천지가 개벽하냐? 또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빠지지 말아라. 야, 교회는 또 헌금을 내라고 하는 곳이다. 요즘에 얼마나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는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사탄 마귀가 엄청나게 유혹합니다. 야, 쉬어라. 한 주간 더 쉬어라. 쉬면 좋잖아. 쉬니까 좋지. 막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그러잖아요. 재산은 놔두고 가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재산은 놔두고 가라.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야, 네 재산 다 줘라. 네 재산 다 줘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을러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고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자리에 서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인 때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요, 저는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또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물질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목격에 나아가는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또한 교회답지 못하고 또는 목회자가 목회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 붙들게 하시고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지불식간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반가이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어려운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 배가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며 오늘 이 밤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 우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까지 음악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가겠습니다. 반 정도 되면은 음악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마무리하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오늘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뭐 나라는 이 코로나에 대하여서 잘 대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예전에 했던 그 기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